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를 기다리자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루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은 이 지금 개신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우리 감리교가 생기게 되었던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나한테 이렇게 레마처럼 다가오는 말씀이 있죠. 그 중에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은 우리 종교개혁의 이 소위 맥을 만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오는 도중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신학을 형성하고 신앙의 골격을 만들었던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이십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기초를 놨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 성 어거스틴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말씀이 시편 130편의 말씀인데 왜 이게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4절 말씀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감리교를 만들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인트 폴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설교를 우연찮게 들으러 갔다가 거기서 들려오는 찬송의 소리가 있었어요. 찬송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시편 130편으로 만든 찬송이에요. 우리 찬양의 찬송가 363장에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시편 130편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만들었어요. 그 내용의 골자는 뭐냐? 죄된 인간의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찬양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만들었던 루터도 그렇고 이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던 웨슬리 목사님까지 이 시편 130편은 큰 울림이 있게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을 때에 가지는 세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감정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보입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탄식을 해요. 탄식. 주여 어찌할꼬, 주여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얼마나 탄식이 되냐면 침대를 적실 만큼 자기의 죄를 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다윗의 마음처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시편을 볼 때마다 그런 탄식하는 시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탄식의 시, 참회의 시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130편이 6번째 나오는데 나중에 시편 143편 가면 또 이렇게 간곡하게 참회하는 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보여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감정으로 가냐? 감탄이 나와요. 감탄. 나 같은 못난 인간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어찌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까? 감탄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감탄만 하냐? 좋아, 이렇게만 끝나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드리고 그래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편 130편이 마지막에도 보면 그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세 가지 감정이 다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어떤 상태라고요? 내가 깊은 곳에. 깊은 곳에. 깊은 곳은 그러니까 바다의 깊은 곳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시편 139편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절망적인 나의 상황을 그런 깊은 곳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성경은 어디냐?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편을 썼던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근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죠? 그죠? 다 듣고 계시죠?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런 믿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가 그래도 마음이 조금 가는 속담인데 모르는 게 약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하다가 의사가 한 달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쫄아서 죽어버려요. 은행에 갔는데 당신은 안 됩니다. 대출해 줄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판사가 당신은 사형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아니 끝났는데 뭐 내 기도 하나님은 끝났어. 이제는 들어주실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라고 절망해 버린다. 근데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뭡니까? 현재 완료형이란 말은 옛날에도 내가 부르짖었지만 지금도 부르짖는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이겁니다. 내가 더 깊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더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우리 성경에는 4절 5절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기다리고 바라나이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아멘. 이 귀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귀들이라 그래요. 복수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귀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듣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긋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튀었다가 저기도 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도 들으시고 이쪽으로 들으시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귀는 내가 이곳에서도 들어오시고 저곳에 있을지라도 찾아오셔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는 축복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아멘. 자, 시인이 처음에 1절에서 말씀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게 된 것이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보면 욥처럼 이유도 없이 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지, 사실은 욥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내가 왜 당했는지도, 내가 왜 이런 고난에 당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상황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징계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죠. 그걸 고난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징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이 받아야 될 징계를 누가 대신 지셨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지구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환경으로, 여러 가지 전쟁으로. 그거 우리가 고난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지구를 이만큼 황폐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욕심으로, 교만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고, 그렇게 해서 지구가 멸망해 가고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징계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에게 지금도 사랑의 손길을 뻗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인간의 나의 모습을 봤을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냐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은 재판 용어거든요. 이건 재판 판결할 때 용어인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사한테 재판을 받아보겠어. 딱 올라가죠. 선고하기 전에. 그런데 우리는 벌써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설 수도 없는 존재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억울하고 당하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게 당하지만 언젠가 우리 하나님이 보란듯이 좋게 그냥 역전시켜 주시고, 네가 나를 괄수했지,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일어나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아직도 그 단계는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서 말세의 때가 되면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 나는 지금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믿음을 지켜서 순수하게 신실하게 사는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너보다 더 잘난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야 라고 하는 단계는 아직도 믿음이 덜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건 왜? 그건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직도 상대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은혜에 포함되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단 말입니까, 주님? 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욥이 왜 위대했습니까? 다윗이 왜 위대하냐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사람들이 당신 옛날 고생하더니만 이제는 잘 됐군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니까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인정받으니까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교하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우리한테 그걸 세뇌시켜요. 희망 고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나, 이것으로 기쁨을 삼으셔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변치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이 뭐든지 관계없어.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니까. 주님이 내 편 되시니 걱정 두려움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제가 처음에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노년에 있잖아요. 자기 집 벽에, 안방의 벽에다가 이 말씀을 써놨어요. 죽기 일보 직전,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냐고 의식도 오락가락하는 이 어거스틴이,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 얘기 들어보면 엄마 모니카 얘기 당장 생각나시잖아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은 욕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목사님이 욕부터 하더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거스틴이 이놈의 자식이 말이죠,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성공하려면 수사학이란 걸 해야 돼요. 수사학. 쉽게 말씀드리면 수사학은 말싸움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유명해져 가지고 거기에 로마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보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말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가 로마 원로원에 간다든지 재판을 이긴다든지 해서 성공하게 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수사하게 발달해 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가서 선생님으로도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 하나님이 최고란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합니까? 어머니 왜 하나님이 없는 줄 아세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설사 하나님이 있더라도 보십시오. 이 불합리한 세상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으나 만한 신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눈물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나오라고 아무리 여러분 설득해 보십시오. 나옵니까 여러분?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안 가르쳐가지고 이제 가르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이제 좀 잊으시는 거이구나. 훈련을 이제 요즘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자 다시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벽에다 써놓고 있잖아요. 앞에 3절 있잖아요. 나 스스로를 되돌아봤을 때 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리 보좌에 설 수 있을까? 나는 죽어도 마땅한 자이지만, 그러나 4절 말씀에 사유하심, 용서해 주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자, 표준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표준세번역 용서는 이거 같이 자막이 떴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자, 또 공동번역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동번역도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아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용서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손짓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방할지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고백을,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또 종교개혁자들에게 위대한 말씀으로 이 사람들 마음에 깊이 새겨 있느냐면 뒤에 말씀이요, 여호와를 경외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여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감사,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만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를 위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걸을 때 힘 주시고 달려갈 때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축복을 받으실래요?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축복을 받으실래요?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간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말년에 자기가 그 수사하면서 로마에서 얻었던 인기보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갑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 130편을 가지고 찬송가 만들 때도 스스로를 이렇게 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따르고 나를 위대하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그런 위대한 사람인가?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무리해야지 라고 그는 힘을 내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완성해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노크 이렇게 귀순이 있어요. 그냥 북한군이 넘어왔는데 올라와 통과될 때 아무도 발견을 못하고 그래서 와서 똑똑 두드리면 저 귀순하러 왔수이다 뭐 이러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경비를 못 써가지고 그 목사님이 일병 때인데 일병 때 가장 휴가가 길고 정말 이등병 그 고난의 그 세월을 보내고 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휴가가 취소됐대요. 그 왜 그러냐? 메가드 장군이 얘기했듯이 전투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돼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징계를 먹은 겁니다. 다행히 형무소가 안 간 게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파수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파수꾼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밤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밤에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으면 상대 적군이 찾아와서 때로는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북한군이 넘어와서 우리 잠자는 군인들 코를 베가고 다 죽인 다음에 귀를 베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깜빡 잠들면 그래요. 경계를 실패하면. 그리고 겨울 되면 우리나라 얼마나 춥습니까? 예?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강류 부대라고 아주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대가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와서 전투에 백전백승이에요. 북한군하고 중공군한테 한 번도 진 적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우리나라 추위에 얼어서 죽었어. 그만큼 추운데요. 그런데 그 추위를 밤에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전방에 있는 모기는 얼마나 센지 얘들도 군복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센지 몰라. 그러면 그것도 견뎌내야 돼. 파수꾼이 기다린다고 하는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있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라고 애달리고 매달려야 정말 좋은데 제가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힘들고 아침에 지금 잠도 와 죽겠는데 목사님 뭘 요구하십니까? 온 것만으로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간절하잖아요. 때로는 내 기도가 아닌데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목사님들 참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목원 한 명을 위해서 그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콜린갓 할 때도 기도 제목을 본인이 못 써내잖아요. 목자가 기도를 제목을 써냅니다. 우리 목원 누구 중에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녀가 힘들어서 써냅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들 마음이 다 그래요. 이런 기도를 올리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절 8절 마지막 말씀 한꺼번에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7절 말씀에 풍성한 속량,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한 속량, 넘치는 속량. 속량인데 그냥 속량이 아니고 넘치는 속량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내가 징역 10년의 어떤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자 그러면 우리가 너는 사망 이래서 선고를 딱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실 때 자, 좋아, 사망은 용서해 줄게. 10년 용서해 줄게. 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을 보였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죠. 은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편 130편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저 자기 동네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니까 모든 죄악에서 속량할 만큼, 그것도 넘어설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 주님께 나아가자. 왜? 주님은 그런 우리들도 더욱더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특별히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속량의 은혜,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